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모두 반갑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뭐하니라 행함이니라. 여러분, 저 성경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실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근데 요 부분만 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요거를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개역한 성경이고,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복음을 접하면서 또 어떠한 말씀을 듣냐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들과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 물론 저기는 이제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빼먹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로 안타까운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울 왕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울 왕을 아십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왕이 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사울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어떻게 평가되어 있습니까? 일단 외모는 이스라엘 장에 그보다 출중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고 평할 만큼 외모가 키가 크고 신장이 장대하고 반듯하고 미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저기 중동 사람들이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잘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보다 더 출중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아마 남자들이 봐도 잘생겼네, 멋있네 했을 정도로 뛰어난 그러한 이 자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왕이면 그 정도의 그 자태와 외모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네, 이왕이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사울의 품성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울의 품성 훌륭했습니다. 네? 절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훌륭한 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까? 안 인정했습니까? 예? 야, 사울이 누구야? 아니, 기스의 아들이래. 기스는 또 누구야? 여러분, 사울이 무슨 지파 사람입니까? 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커요, 작아요? 작은 지파입니다. 이 서열로 말하면 막내입니다, 막내. 막내 지파인데 위에 형들 지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자기는 유다 지파도 있고 또 루벤 지파도 있고 뭐 여러 큰 지파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꾸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그것도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을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술렁술렁대고 수근수근했어요.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일부는. 그런 것을 듣고 알면서도 나타난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울이 겸손했습니까? 건방졌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네, 사울은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참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크게 이겼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고무가 돼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한 거야? 그 자가 누구야? 왕이시여 그 자들을 오늘날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오늘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해야지 우리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런 지도력입니다. 이렇게 출발이 좋았던 사울이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던 사울, 제가 사울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사울은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통솔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으로서 기르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헤맵니까? 3일 동안 헤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양 한 마리 때문에 이러던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예언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더냐? 라는 그러한 속담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을 아무나 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언할 그러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주신 겁니까? 네? 내가 그냥 감정이 일어나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띄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참 차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한테나 역사해서 이렇게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했던 사울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 왕의 시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이 인간들 보기에, 우리들 보기에 정말 완만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리고 그러한 사울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말세를 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사울보다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은 작은 거에서 무너졌어요. 작은 거에서. 하나님이 하루는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을 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쳐 죽이고 그들의 우양까지도 아끼지 말고 다 쳐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상당히 너무한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IS가 행하는 짓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멜렉은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과 대대의 원수였습니다. 사사건건. 그리고 여러분, 아멜렉에 대해서 연구하면요, 아멜렉 사람들이 이 야만족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문화와 문명과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 때부터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는 원수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앞자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한 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아멜렉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그들이 죄악의 잔이 넘치니까 마침내는 그들을 제거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백성들이 신실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부강케 하시지만은, 청교도로 인해서 세워진 미국처럼, 그러나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해서 백성들을 타락해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가만두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그 나라를 치시고 멸망시킵니다. 물론 지진도 일으켜야 때로는. 저 일본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벨레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선고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치되 남김없이 진멸하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남김없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양들도 절대로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뭐해라? 쳐서 없애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 성을 멸망시켰을 때 내린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남김없이 다 진멸하되 우양도 탈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재물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 말을 안 듣고 그거를 몰래 입마에 포켓했다가 멸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신화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 몇 세겔과 은덩이 몇 세겔을 입마에 포켓했어요. 오늘날 그걸 따지니까 몇 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마에 포켓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네? 이거 몇만 원 훔쳤다가 죽으면 욕먹을 짓이지만은 몇 천만 원에 대한 거를 아마 저라도 아마 그런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간이 입마에 포켓했다가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자복하라고 했을 때 자복하지 않고 숨기다가 나중에 제비 뽑아서 발각이 돼가지고 누구까지 죽었어요? 그의 가족들까지 몰살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놓고는 아니, 백성들이 첫 번째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명령을 내렸겠죠. 물론 사울 왕이 다 죽여라, 다 처분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아니 하다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여자가. 예? 아가씨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 집에 식모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를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토실토실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까운 거야. 그것도 남겼어. 이렇게 봐주고 남긴 게 한두 마리는 괜찮은데 이게 수백 마리가 되고 또 사람들이 또 많아. 또 어린애가 너무 불쌍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흐지부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결과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울 왕이 져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사울 왕이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왕이시여 이건 너무 아깝습니다. 이건 좀 남깁시다. 다음을 위해서 이건 우리한테 필요한 금돈입니다. 좀 씁시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백성들의 그 요구를 그냥 묵과하고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남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사울의 행위를 볼 때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빡빡하지 않고 간호하지 않고 이런 유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을 순종하는 일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철저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와 백성들의 그러한 주장에 휘둘리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였지만은 그러나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떠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있었는데 이제 서로 군대와 군대가 서로 전쟁터에서 마주보면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출정에 나온 이스라엘 군대 수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숫자가 돼요. 블레셋 군대는 수십만 명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만 명이 왔어요. 수만 명밖에 안 왔어요. 거의 10대 1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쫄려요, 안 쫄려요? 네? 쫄려요,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지금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은 내가 올 때까지 백성들과 함께 기다리라 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하고 이틀이 지나도 안 하고 3일이 지나도 안 하고 며칠이 돼도 안 와요? 거의 7일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전화라도 해보지. 전화도 할 수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자니 치유하고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겁을 먹고 전부 다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탈. 여러분 이탈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탄력을 하는 그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그럼 와야 되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번역지사는 이게 아들이 설교하는데 책임이 없나? 네. 여러분 백성들의 분위기가 술렁술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지도자라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그 술렁술렁하고 흐트러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근데 사울하고 똑같이 마음이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나왔어. 왕이시여 오지도 않는 선자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제 이대로 있으면 백성들이 다 흩어질 판입니다. 차라리 우리끼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하도 백성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이 참모들이 주장하니까 결국 사울 왕이 흔들려서 그 요구대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도착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호되게 또 책망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일생은 죽을 때까지 괴로운 그러한 삶의 연속으로 지내다가 마침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비운의 왕입니다. 물론 책임을 다했어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비운의 왕.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고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또 자신을 치료하는 자신이 돌로 잘못하면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윗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순수한 어린 시절과 그런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런 유년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1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년 전을 그가 유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는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었어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말도 못해.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뭐 했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사람으로 연단받고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세요.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어요. 가문적으로도 그는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놓고 비교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많이 배웠습니까? 누가 더 멋있고 잘생겼습니까? 누가 더 가문이 훌륭합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왜 버림을 받고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수님을 위한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재림 신자라 할지라도 사울처럼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꽤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조적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부르심과 은혜를 입었어요. 특권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요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까지 것, 요거는 아유 이 정도는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아,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자마자
그가 정신없이 내달려서 뛰어간 곳이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엎어져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심하게 자책하고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자신을 했거든요. 아이,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딴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안 그럽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됐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깃들 만한, 머리 둘 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스승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깔봤어요. 무시했어요. 나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할 텐데. 아유, 우리 선생님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어리석지? 왜 저렇게 단순하지? 나 이해 못하겠네. 아유, 속상해. 아유, 열받아. 왜 저 돈을 물리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정신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모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하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지식을,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종말론이나 건강 이별,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